자, 이제 제가 오늘 그 에베소서를 또 2부, 3부에 계속 시리즈로 하면서 또 주중에 또 광주에 가시는 분들 위해서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우리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어두움으로 살았지? 왜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했지? 왜 단맛을 못 냈을까? 그런 회개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것을 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에게 들어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하는 것,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 시리즈를 이렇게 보니까 전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계속 필기도구를 가지고 적으면서 이 복음의 시리즈를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그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이제 복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또 질병으로 실패했고 왜 문제로 실패했는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들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꼭 껴안아줘 보세요. 사랑해, 즐거운 추석이 되라. 꼭 껴안아줘 보세요. 이 사랑. 우리가 또 언제 또 내 자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랑해, 성민아 사랑해, 이렇게 꼭 껴안는 그 사랑.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안아줬다는 게 세월이 한참 지나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나를 한번 품어줬던 그 엄마 아빠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 승리하는 거죠. 자, 복음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데, 특히 나는 특히 남자분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볼 때 얼마나 힘드실까. 좀 쉬고 싶을 것 같아. 여보, 나 한 1년만 쉬고 싶다. 나도 안식년 갖고 싶다. 나 한 달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라.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드시죠? 좀 쉬고 싶다. 근데 어저께 어저께는 이제 추석 주간에 들어가는 건지 난 뭐 어제가 휴일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어저께 무슨 날이었다 빨간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들이 교회를 안 와서 교육자들 안 온 거 했더니 휴일입니다. 아이고, 휴일을 내가 몰랐구나. 휴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대전 요양원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한 3분 정도 이렇게 요양원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요양원에 갔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와이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교인을 만났어요. 그 교인이 지금 오른쪽 가운데 앉아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는데 저 부부를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마치 우리 외국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웬일이세요? 알고 봤더니 대전에서 학원을 하는 우리 부부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게 반가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우리는 어저께도 또 대전에 있는 학원에 나가서 아마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전에서 식사하러 나온 것 같은데,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직장 생활인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또 자녀들이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직장에 다니느라고 좀 사랑하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애들은 또 방탕하고 더 공부 안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육체의 몸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또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또 풍랑을 만나면 그것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 골로새서 3장에 가가지고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데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또 우리들은 무너지고 이 땅에 또 나가야 되는 직장,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전신갑주, 오늘 전신갑주 보면, 자, 복음의 전신갑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신갑주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더라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되더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안 되더라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라? 우리의 실패의 이유는 전신갑주를 입은 거더라고. 아멘하는 여기 성가대 어떤 여자분만 복받을지어다. 한 사람 아멘했어요. 네. 원문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아래를 안 쳐다보고 핸드폰을 평소에 보던 사람도 핸드폰 딱 접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저 목사님이 벗으라 그러는 거야. 하고 지금 갑자기 지금 이상하네.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어 저러는 거야. 그러고 지금 나에게 지금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어저께 대전에서 점심 식사하러 어떤 찌개집에 들어가려다가 정문에서 만났거든. 딱 얘기했지. 집사님 어저께 금요일 저녁에 교회 안 나오셨네요. 딱 내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유튜브로 봤습니다. 딱 나오더라. 아 그랬구나. 그런 또 방법이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하늘의 것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내가 오늘 이게 안 될까? 왜 실패했을까 했더니 전신갑주를 입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왜 실패했나? 왜 우리가 실패했나? 왜 내가 실패했나? 입지 말아야 될 전신갑주를 입고 있더라고. 아 이거구나. 전신갑주구나. 이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조상에게 또 명절이라고 식구들이 한다 그래서 또 죽은 사람에게 절하고 있고 또 식구들끼리 만나서 먹지 말아야 되는 술을 또 마시고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나쁜 전신갑주를 입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걸 벗어 던지고 내가 깨져야 되고 하늘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벗지 않고 단단하게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인 거. 전신갑주 한번 그 헬라어로 보면은 전신갑주 파노플리아 따라해볼까요? 파노플리아 시작. 파노플리아. 파노플리아가 전신갑주인데 완전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전신갑주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상,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딱 갖추고 있으면서 견고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달해줘도 그게 안 깨지는 거죠. 왜? 전신갑주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로 보이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 전신갑주를 벗으라로 보이더라고.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어요? 벗어야 되겠어요? 말하는 순간 망할 것 같으니까 말 못하죠 지금. 아니 부모님이 야 너 미래가 좀 깨달아져야지. 너 비전이 있니? 너 앞으로 뭐가 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냥 커서 나는 무조건 내 길을 갈 거야. 내가 지금 공부를 더 하고 못 하고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사상에 꽉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또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걸 해야 되는 시간에 거기에 쑥 빠져 있고 내가 그냥 중독되어져 있는 빠져되어져 있는 그런 그 전신갑주를 벗어서 이제는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핸드폰 좀 접어라. 어른들이 있는 데서도 식구들끼리 추석 때 모인 데서도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고. 근데 이 전신갑주를 벗지 않으면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 이 전신갑주를 벗을지어다. 네. 세상 탐욕에 빠져 있는 거, 세상의 죄악, 내가 끊지 못해서 내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그걸 끊었으면 내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안 했을 텐데 그 끊지 못하는 것들이 다 전신갑주들이더라고요. 전신갑주. 예. 그래서 전신갑주를 벗어야 되는데 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지? 여러분 그 티셔츠나 무슨 옷 이름에 ARMOR, armor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armor. 그 armor이 뭐냐 하면은 무장이거든요. 무장하라. 전신갑주 입어라. full armor. full armor이 뭐냐 하면 전신갑주죠. 완전히 몸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어떤 부모님의 얘기도 안 들어와. 어떤 설교도 나에게는 안 들어와. 내 귀에 전신갑주를 딱 끼고 있으니까 안 들어와. 이 세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그 전신갑주는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마귀가 주는 전신갑주를 단단하게 입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대로 성경 본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이 전신갑주 입어야 돼, 벗어야 돼? 저분이 내가 할 얘기를 갖다 해버렸네. 저분이 누굽니까? 아는 생각. 저분이 맞췄으니까 이번 추석 주간에는 물맷 가서 한우곰탕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네, 벗고 입어야 됩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 학업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는 그 전신갑주를 벗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시 보니까 뭘 입어야 되냐 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내 전신갑주는 버리고 저분이 왜 맞췄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으로 내가 아주 그냥 꽉 차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이 주는 사상, 남이 깨닫고 하는 것에 양보가 안 되더라고. 내 생각, 내 개념을 좀 버려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한 17살, 18살 돼선 드디어 자기의 껍데기를 벗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부모의 속을 새기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지 안 아프게 한 건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람이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전신갑주를 벗어야 되는지. 딱 벗으니까 하나님이 입혀주는 게 내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어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이단인가 왜 성경을 틀리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저를 너무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아이고 나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나를 못 믿는 전신갑주를 좀 벗어버리고. 근데 전신갑주 입으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더라고. 내 전신갑주는 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의 괴계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으면 속을수록 점점점 나를 미궁에 빠뜨리고 결국은 나를 멸망받게 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게 하고 점점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의 복을 못 누리게 하고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마귀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이 전신갑주 입으라는 이 구절을 아마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이 쓰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자기의 군복, 자기의 노투, 전신갑주를 완전히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화살이 들어와도 튕겨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이게 전신갑주라고. 전신갑주, 이 사울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 순간에 다윗은 졌습니다. 사울이 준 전신갑주에 속으면 안 돼요.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짚어보다. 자,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한두 걸음 걸어봤나 봐요. 근데 질질 끌리고 안 되는 거야. 아유, 나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을 입고 갔다가는 오히려 싸우는데 지장이 되겠어요. 해가지고 벗어버립니다. 네. 이걸 지장에서 벗어버려. 이게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의지한 사람, 내가 의지한 죄, 내가 의지한 세상의 오락들, 이런 것들을 오늘 벗어야 돼요. 안 벗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위에다 입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것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아까 1절 읽었는데 다시 3장 2절에 가가지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 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무거운 전신갑주를 나는 입을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워낙 죄도 많고 워낙 세상의 전신갑주가 단단해서 네 전신갑주를 누가 벗겨주냐? 그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너가 죽은 거야.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벗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 전신갑주를 벗는다. 그게 뭐냐? 죽음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게 뭐냐? 내 전신갑주, 내 사상, 내 개념, 이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오해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멀리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 때문에 성경 보지 못했던 것들, 그게 전신갑주거든요. 그것을 벗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네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자,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복음인데 입어야지 말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됐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하나님이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버릴 수가 있냐고.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이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마귀가 입혀준 건 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더라고. 그게 뭐냐? 마귀의 괴계더라고. 마귀의 괴계.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계 전신갑주. 근데 그것이 뭐냐면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들. 이 전신갑주, 이 무장. 전신갑주가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완전 군장. 아시죠? 완전 무장, 완전 군장. 머리에 철모를 쓰고 말이야. 온 몸을 다 완전 무장으로 이렇게 다 덮어버립니다. 완전 무장.
그런데 그 완전 무장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입어라. 입어라. 근데 입어라가 아니라 너는 못 입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전신갑주 못 버린다. 그럼요, 나는 전신갑주 입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제가 못 입는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자기의 전신갑주를 너에게 입혀준 것이다. 이게 믿어질 때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혀 반대적인 개념이더라고요. 내 전신갑주는 벗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으라. 그렇게 되겠죠. 자, 누가복음 11장 22절에 가서 보니까요. 누가복음 11장 22절에서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는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구절도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과 달리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잘 풀려지지 않더라고. 궁금한 것들. 근데 궁금한 것들이 풀려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목사가 안 됐더라도 성경을 좀 깊이 파고자 많은 자습서라든지 그래서 제 책상에 보면은 주석책은 한 권도 없는데 주석은 제가 다 버렸습니다. 주석책은 없는데 근데 이제 성구 사전이나 뭐 그런 거 콘코던스 사전이라고 원어 사전이 있거든요. 원어 콘코던스 사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몇 권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예수를 말하는 건지 마귀를 말하는 건지 참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 궁금한 거 푸는데 앞으로도 한 수십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성경이 전부 궁금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야. 저같이 좀 어릴 때부터 학구적으로 자란 사람은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궁금한 걸 계속 파야 되는 그런 사람. 또 강한 자가 와서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전신갑주 full armor이라고 하는 완전 군장을 내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러면 마귀가 더 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의 전신갑주를 다 벗겨버리고 자기 전신갑주를 마귀 전신갑주를 입혀가지고 세상에 빠지게. 내가 왜 세상에 빠져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진 거죠. 더 강한 자, 더 강한 마귀가 나를 굴복시키고 마귀의 괴계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마귀가 내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녀의 그 아름다운 보화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다 사용해 버리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마귀의 괴계다. 마귀가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강하다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슈브 회개가 강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는 길보다 뭐가 더 강해? 내 회개가 강하면은 나는 이긴데 회개가 약해.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내 삶이 변화됐기요라는 완전한 변화를 주는 회개가 내 삶보다 더 위에 있으면 이 회개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를 딴 사람으로 만드는데 왜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맨날 그대로일까? 왜 맨날 성장 안 될까? 왜 성경 안 읽을까? 왜 기도 생활이 안 될까? 회개가 안 된 거거든. 회개가 강해야 되는데 회개가 약해. 슈브라는 회개가 이 나를 지배해야 돼. 그게 뭐냐면 무장의 문제, 무장. 내가 뭘로 무장했느냐의 문제거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더 강한 자 예수가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는 더 강한 자가 마귀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될 거냐 예수가 될 거냐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무장들, 난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어. 난 절대 이 쾌락을 양보할 수 없어. 이 죄악을 양보할 수 없어. 이 세상의 지식, 사상을 양보할 수 없어. 그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깨트리는 게 복음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무장을 우리들에게 입혀주는데 그 예수님의 무장이 뭔가 했지. 예수님의 무장이 뭔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점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설교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전.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야, 내가 이 마음을 못 깨닫다라면 세상에 성공하려고 박사학위 따겠다고 미국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포기했잖아요. 저 박사 아닙니다. 뭐 논문에 대해서 저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논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나 안 해, 안 해, 오늘 안 해. 논문을 카피했든 말았든 저는 카피한 적도 없고 카피할 이유도 없고.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들이파고 바로 이것이 저 천국에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요. 근데 언제 가더라도 나는 이제 기쁘구나, 다 준비됐구나. 그래서 그 요양원에 어저께 가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신랑 예수 만날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거짓말하는 나를 속이고 세상에 속하게 만들고 세상에 중독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 마귀의 괴계가 뭘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의 신부 옷을 못 입게 하는 게 괴계예요. 아니 그 괴계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마귀의 괴계가 내가 예수 신부가 되는 게 내 목표인데 예수 신부의 옷을 못 입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게 괴계라. 거기에 속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교회 다녔다고 내놓고 천국에 가가지고 다 예복을 입고 앉아야 돼. 나 혼자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으면 저를 쫓아 슬피 울며 쟤를 갖다 꺼내가지고 쟤는 지옥 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을지어다. 내 자신의 전신갑주가 나를 하루 이틀 지켜주는 것으로 알고 그것 가지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전쟁에 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전신갑주, 즉 벗으라. 그게 뭐냐면 죽어라. 네 목숨을 버려라. 너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만 예수가 너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내 자신의 전신갑주는 나를 지켜줄 수 없었기에 이제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근데 갈아입을 수 없으니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갈아입혀 주리라죠. 이게 복음이죠. 갈아입으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위해 갈아입혀 준다. 그래서 네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이유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무력한 존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그걸 깨달은 자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전신갑주를 벗노라. 날마다 죽노라. 과거만 벗은 것이 오늘도 벗어야 될 전신갑주 나는 벗을게. 왜? 그래야만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예수님 신부의 옷을 입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혀주세요. 나는 스스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내 인생을 덮습니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